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에게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한 해가 또다시 밝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린 여전한 방식으로 어제와 같이 작년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주님을 묵상합니다. 말씀으로 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세계를 창조하시는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들려주는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는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굉장히 교회들마다 아픈 지체들이 많은데요. 여러분은 작년에 이게 몇 번이나 병원에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나 지금 유행하는 독감처럼 외부에서 침투한 바이러스 때문에 몸이 아픈 걸 제외하고 뭔가 이제 요즘 현대인들이 뭐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을 때 우리가 의사로부터 듣는 거의 대부분 그렇다는 두 가지 진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가지는 암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요. 또 하나가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이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이제 암과 스트레스 둘 중에 뭐가 더 위험하냐라고 하면 당연히 스트레스가 위험하죠. 왜입니까? 아니, 암이고 뭐고 오늘 내 몸에 통증을 유발하는 만병의 근원은 누가 뭐래도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람에게 지적장애가 오면요, 그 사람을 돌보는 가족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지적장애인들 중에서 암으로 죽는 사람은 없어요. 왜입니까? 스트레스가 없거든요. 스트레스가 없으면 암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게요, 오늘 당장 이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기만 해도 인생이 몇 배는 가벼워지고 훨씬 행복해지는 것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누구나. 그러니까 이 의사분들도 우리를 진료하실 때 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일단 식습관을 바꿔라. 먹는 거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뭡니까? 절대로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처방이잖아요. 이 두 개만 바뀌면요, 금방 낫습니다. 어떤 병도 금방 나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린 또 이제 허탈한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도요,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게 소원이에요. 소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내 현실에서 스트레스를 안 느끼고 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에서 이제 벗어날 수 없으니까 기껏 최선으로 처방받는 게 뭡니까? 잠이라도 잘 잘 수 있도록 수면제를 처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수면제를 먹어도 언젠가 눈을 떠야 되잖아요. 그런데 눈 뜨는 순간 스트레스는 다시 몰려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여튼 간에 이 스트레스가 문제이고, 초등학생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지금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은 없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정말 새해 처음으로 여러분하고 이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세요? 지금 뭐가 스트레스가 되세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냥 흘려 들으시면서 피상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초 첫 설교로 이 설교를 듣게 하셨고, 이게 우연이 아니라면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던지시는 질문이기 때문에 정말 진지하게 받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받으시는 스트레스의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지면 스트레스의 원인이 한 가지만 있을 수는 없겠죠. 정말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가만히 보면요, 우리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말하는 사연 중에서 상당수의 많은 사연은 아마 우리를 현혹하는 거짓 원인이거나 아니면 가지에 해당하는 원인일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의 근본은 뭐냐면, 스트레스의 근본 뿌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사실 인생은 별 인생이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의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몇 가지 안 돼요. 그런데 이 근본적인 뿌리에 대한 이유,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정의에서부터 스트레스가 유발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1980년생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인터넷으로 딱 검색을 해보니까 1980년대생이 생일이 안 지났으면 43세고 생일이 지났으면 44세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 나이를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좀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정확한 기준에 의하면 지금 저는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43살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19세에서 34세까지는 청년으로 분류합니다. 35세부터 49세까지는 중년이에요. 50세부터 64세까지는 장년, 그 이후로는 노년,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류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부정하지 마시고, 그냥 이게 분류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35세인데 청년이라고 우기지 마시고 35세 됐으면 그냥 중년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런 분류법에 따르면 저는 중년에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전 넘어섰어요. 중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철학적인 척하면서 존재론적인 고찰 이걸로 들어갈 것도 없이, 일단 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만 인정해도 일어난 일이 뭐냐? 저는 중년이에요. 그런데 중년인 제가 20대 청년하고 농구 시합을 했다라고 하죠. 근데 제가 체력이 딸려가지고 완전히 패배했어요.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중년이 20대 청년하고 체력 따기를 했는데 제가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냐고요? 아니에요. 체력에 있어서 중년은 청년에게 죽었다가 깨어나도 안 됩니다. 이길 수 없어요. 그 증거로 여러분, 이제 운동선수라고 하면 지적인 능력도 중요하고 정신력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담는 그릇이 육체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도 운동선수들은 36이 넘어가면 노장이라고 불리기 시작하고, 웬만한 선수들은 40대 이전에 다 은퇴를 합니다. 왜입니까? 이거는 내가 운동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지적인 능력이 떨어져서도 아니고, 승리하고자 하는 이 정신력이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생생해요. 근데 그냥 나이를 먹으면 몸의 능력이 20대를 못 따라가요. 그거는 누구나 그래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그래요. 나이 먹으면 운동 능력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하는 겁니다. 운동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정신력이 약해 빠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이 먹으면 누구나 그래요. 못 이겨요. 누구나. 그러니까 이 중년이 20대와 체력 대결에서 졌다, 이건 되게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구도 못 벗어나요. 그냥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기만 하잖아요. 이게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아닌 거예요. 남들 다 그러는 것처럼 그러네.
당연한 일이 일어났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중년이 20대랑 체력 대결을 해가지고 졌어요.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우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뭡니까? 내가 중년이라는 이 사실관계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정의가 잘못된 거예요. 아, 나는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내가 청년 이길 수 있어. 나는 절대 체력으로 내가 지지 않아. 이게 뭐냐면 자기 정의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인간은 못 이겨요. 나이를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중년이다, 체력으로 20대랑은 안 되는 거다, 자기 정의가 그냥 사실관계만 정확해도 이게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외모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그냥 인정하시고 가면 돼요. 예쁜 건 어린 걸 못 이겨요. 아무리 예뻐 보세요. 어린 사람 이길 수 있나? 그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냥 어린 게 예쁜 거고요. 중년이 됐으면 이제 10대, 20대랑은 그냥 외모로 경쟁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되게 멋있게 나이 먹는 연예인 중에 한 분이 이효리 씨 같은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요, 나이를 먹을수록 최대한 어려 보이겠다고 막 필러 맞고 시술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TV를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필러 맞으면요 더 부자연스러워요. 그리고 그 부자연스러운 얼굴이 이 사람이 나이를 먹고 막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걸 더 증명하거든요. 저는 그게 더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효리 씨를 보면요, 이게 자존감이 높아서 그런지 얼굴이 나이 먹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나이 먹으면 그냥 주름이 생기는 거지 어떻게 나이를 먹어서 후배들하고 미모로 경쟁하겠냐고, 이런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나에 대해서 정확히 정의를 내리고 그냥 상식적으로 자기 정의에 대한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정을 하니까 그것만 해도요 스트레스가 확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정의만 확실해도. 그런데 반대로 많은 경우에 이 극심한 스트레스가 어디에서 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정의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뭔데요? 내가 누군데요?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데요? 나는 지금 어디 와 있는데요? 내 주제가 어떤 주제인데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정의를 잘못 내리니까 자기 인식하고 현실에 괴리가 생길 때 딱 그 차이만큼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냥 늙으면 늙은 거예요. 그냥 그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안 늙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정하면 되는 거죠. 근데 나는 늙었는데 죽어도 늙지 않은 거야? 죽지 않을 거야? 이러니까 그 차이만큼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누구보다도 오늘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보시면 일단 월요일 큐티 본문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을 보면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서론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본격적인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놀랍게도 요한복음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첫 시작의 문을 여는 주인공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요, 지금 유대 땅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주목하고 요한에게 질문 던지고 제자가 되고 싶은 스승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다 세례 요한한테 찾아와요. 선생님, 이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선생님, 메시아는 언제 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만 쳐다보고 있어요. 세례를 받을 때도요, 요한 선생님한테 세례 받을 거야. 우리 애는 세례 요한 선생님한테 세례 받아야 돼. 다 세례 요한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오늘 말씀이죠, 1장 36절까지는 예수님이 등장을 일치 안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등장하시기는 하지만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의 시간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신기한 게 뭐냐, 36절까지는 온 세상이 세례 요한만 바라보고 있고 세례 요한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37절을 기점으로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싹 사라집니다. 완전히 사라집니다. 더 이상 세례 요한에 대한 행보가 기록이 안 돼요. 주인공이 갑자기 딱 바뀌어요. 한 절 차이로. 갑자기 온 세상의 세례 요한을 주목하다가 중간 단계가 없이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시선이 다 몰려가요.
심지어 37절 말씀처럼 이제까지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도 좀 너무하긴 한 것 같은데 갑자기 예수님에게로 배를 갈아타요. 옮겨갑니다. 예수님 따라가요. 세례 요한이 갑자기 혼자가 돼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어떤 연예계 시상식을 보면 배우 한 명이 등장했을 때 기자들이 몰려가지고 막 사진을 찍잖아요. 막 여기 좀 봐주세요, 여기 좀 봐주세요, 막 질문하면서 오늘 기분 어떠십니까? 뭐 오늘 상 받을 것 같으세요? 막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막 사진을 찍어대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그 순간만큼은 주인공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 같고 사랑받는 사람 같고 완전히 스타가 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나보다 단계가 높은 톱스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기자들이요 거기로 다 몰려가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몰려가요. 그러면 직전까지 사진을 찍혔던 배우는요 단 한 사람에게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래시가 막 터지다가 갑자기 내 주변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시끄럽다가 순간 조용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홀로가 된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요 딱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가수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콘서트가 끝난 다음이 정말 감당이 안 된대요. 정신적 공황이. 왜 그러냐면 이 콘서트가 딱 되면은 서치라이트가 딱 비추고 막 음악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나만 쳐다보고 열광하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콘서트가 딱 끝나고 집에 오잖아요. 그 조용한 순간 있죠. 외톨이가 된 조용한 순간, 이게 감당이 안 된대요.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정말로 딱 이렇게 된 거예요. 나에게 질문을 던지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내 말에 궁금해하지 않아요. 다 예수님한테 질문하기 시작해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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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구원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나한테 질문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내 대답을 궁금해를 안 해요. 예수님한테 질문하기 시작해요. 나를 따르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따르기 시작해요. 세례 요한이요 한 절 차요. 36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었는데 37절부터는 갑자기 주인공이 딱 바뀌어요. 세례 요한이 없어요. 아무도 관심을 안 둬요. 나 혼자가 된 거예요. 그냥 이런 거죠.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왔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막 어떤 남자가 막 결혼 전에는 나만 쳐다보는 거예요. 직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게 직장 끝나면 나 보러 오고 뭐 그냥 맨날 나하고 통화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딱 했습니다. 갑자기 1분 통화하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막 직장에 뭐 어떤 뭐 프로젝트를 보면서 뭐 나한테 눈길도 안 주는 거예요. 갑자기 나에 대한 주목도가 딱 사라진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는 느낌, 같이 있으나 외로운 느낌, 딱 그런 느낌이 왔다라고 하죠. 이때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느낄 것 같으세요? 평안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각자의 수준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 고통이 너무 커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거든요. 남자들은요 일이 무너지는 게 스트레스거든요. 직장 고난이 1위예요. 제일 고통스러워요. 현역에 있을 때는 막 사람들이 나랑 일하고 싶어하고 막 연락 오고 막 밑에 부하 직원들이 내 이야기를 들으려고 계속 문 두드리고 찾아오고 막 이래요. 근데 은퇴하니까 아무도 전화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명절날 나한테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게 뚝 끊겨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질투하다가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는데, 바리새인인 나를 바라봤는데 다 예수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이 무서운 질투, 이 스트레스,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세례 요한을 보면 이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가라고 할 때 놀랍게도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존재가 왜 이렇게 겹쳤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등장하는 순간 세례 요한이 가졌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전부 가져가요. 관심도 영향력도 심지어 제자도 다 뺏겨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세례 요한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질투했다거나 힘들어했다거나 이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전혀.
오히려 세례 요한은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어떤 스트레스도 느끼지 않고 조용히 퇴장합니다. 조용히,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이런 걸 잘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면서 그렇지, 세례 요한은 특별한 사람이고 나보다 거룩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어렵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100%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가 헤롯에게 죽기 직전에 잠시 흔들려서 시험받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다시 말해, 세례 요한도 우리랑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질투를 느낄 상황이라면 세례 요한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질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요한은 질투하지 않았는가? 어제 본문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저희 교회 유튜브 썸네일을 보시면 요한복음 타이틀을 이제 정해놨는데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나는 누구다라는 중간 내용을 공란으로 비워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요한복음의 타이틀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뭐냐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라는 자기 정의가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에고 에이미, 이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정의하신 7개의 정의가 있거든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셨고, 8장 12절에서 자신을 빛이다 라고 하셨고, 10장 7절 9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셨고,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러셨어요. 자기에 대한 정의가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에고 에이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기에 대한 정의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에 대한 정의를 계속 말하고 인간도 자기에 대한 정의를 계속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이게 정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정의가 정확하고 확실할 때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삶의 일단 방황이 끊어져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할 때 에고 에임이 나는 누구다, 하나님은 누구고 나는 누구다, 이게 정확할 때 인생의 방황이 그 순간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확 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부활이야 생명이야 정확히 정의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부활이에요. 예수님만 부활이 아니에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롤 모델이거든요. 그가 부활이면 우리도 부활이에요. 우리는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부활이 뭐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부활하는 존재거든요. 근데 부활이 뭐냐고요? 여러분, 무릇 부활이라는 것은 혼자서 역사하는 힘이 아니라 몸과 결합해서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굉장히 특이한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의 특징이 뭐냐? 부활은 세상에서 가장 안 좋은 것과만 결합해요. 부활은 우울함과 결합하지 않아요. 부활은 질병과 결합하지 않아요. 부활은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절망스러운 죽음하고만 결합해요. 부활은 다른 거하고 화학작용을 전혀 일으키지 않아요. 부활은 오직 죽음하고만 결합해요. 다시 말해 부활의 사람은 필연적으로 죽음을 만나야만 하고 죽음 속으로 들어가야만 해요. 그래야 부활해요. 죽음 통과 안 하고 부활을 경험하는 건 불가능해요. 부활의 사람은 반드시 죽음하고 한 번은 결합을 해야 돼요. 먼저가 죽음이고 그 다음이 부활의 경험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신 게 뭐냐? 나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부활이라는 거예요. 정확해요. 다른 정의가 없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나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나 자신에게 죽음이 오는 거죠. 나에게 죽음의 잔이 왔을 때 이게 왜 나에게 왔지? 예수님, 내가 왜 죽어야 돼요? 왜 죽음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혼란을 느끼거나 하나님에게 부당하다고 항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부활이니까. 나는 부활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은 필연적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이 왔을 때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금방 그 두려움과 불안함은 떠나갔고 죽음의 잔을 마셨다는 거죠. 왜? 나는 부활이거든요. 빨리 해방되신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상황이 없는 거예요. 죽은 뒤에 난 부활할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의하신 이유가 뭐냐? 내가 부활이라는 정확한 자기 정의가 있어야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이에요.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부활이에요. 우린 사망이 아니에요. 죽음이 아니에요. 우린 부활이에요. 부활의 사람은요, 자기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또 나는 부활이기 때문에 죽음을 만난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생명으로 일어나요. 죽음이 내 인생의 끝은 아닌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부활의 사람에게는. 부활의 사람은요, 이게 확실한 거예요. 우린 죽음을 무조건 만납니다. 그런데 무조건 살아나요. 자기 정의가 정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죽음을 만났을 때 이상하지 않아야 되고, 죽음을 경험했을 때 두렵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서 죽음이 왔을 때 혼란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 예측했고 알았어요.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장 19절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질문을 던지죠. 그 질문이 뭐냐?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첫 문을 열 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런데 그러자 20절을 보면 요한이 거침없는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먼저 하는 이 작업이 뭐냐? 나는 일단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정의를 내릴 때 내 정체에 대해서 일단 비우는 게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었다 깨어나도 아닌 게 있는 거예요. 일단 저는 중년이잖아요. 저는 청년이 아니에요. 비워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에 대해서 내게 아닌 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예요. 목사는 뭐예요? 목사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주인이 아니에요. 목사는 주인 아니에요. 목사는 종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목사 인생에 스트레스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목사는 종이에요. 목사는 주인 아니에요. 목사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예수님이지. 자기 정의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닌 게 있다라는 거죠. 내가 가질 수 없는 타이틀이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나는 이 구원을 받은 순간 저는 세상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하늘의 사람이에요.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일단 요한은 딱 알았어요. 내 것이 아닌 정체성에 대해서 다 버리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서 자신에 대한 정의를 이제 채우기 시작하는데, 그게 뭡니까? 나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딱 채우는 거예요. 정확한 자기 정의. 내가 누구냐?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정의가 올바르고 정확하니까 일어난 일이 뭡니까? 내가 오실 길을 준비했던 주님이 나타나서 내가 받던 관심도 주님에게 가고, 날 따르던 제자들 주님을 따를 때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왜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았거든요. 나는 준비하는 사람이지 주인공이 아니에요. 준비 끝났고 주인공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스태프들은 다 물러가는 거예요. 무대 뒤로 빠지는 거예요. 나는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한 거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이 특징이 계속 나타나는데, 여러분의 40절 말씀을 보시면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한 사람의 이름이 안드레라는 건 밝혀요. 그런데 성경이 나머지 한 명의 이름을 끝까지 말하지 않아요. 이거는 요한복음에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익명의 사람이라고 지칭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끝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이 한 사람, 안드레와 또 한 명, 이 베드로를 전도했던 또 한 명이 있는데 이게 누구냐라고 할 때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었긴 했지만 결국에는 일치를 받거든요. 이게 누구냐면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보면요, 다른 사람의 기록이나 이름은 다 나오는데 정작 요한이 자기 이름은 한 번도 드러내지를 않아요. 익명의 존재로 숨어 있어요, 이 요한이.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글을 쓴 사람이 정작 자기를 뺀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기록은 예수님이 행하신 예수님의 역사지
내 기록이 아닌 거예요. 나는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에서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려면 이 기록을 했던 나는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의 기록 목적이 뭔지, 나는 뭘 위해 이 펜을 들었는지 이게 확실하니까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자기 정의만 정확해도 인간 인생에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내 주제가 어떤 주제인데요? 나는 누군데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도 이제 그 장로님들한테 여쭤봤어요. 제가 이건 말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어쨌든 제가 뭔가 필요한 게 있는데 장로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쭤봤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체가 제 주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면 제 주제에 맞는 거거든요. 근데 장로님들이 좀 고민한다? 고민하는 거 보면 이건 내 주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 주제만 알면 돼요. 이거는 지금 내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 내 주제가 정확히 인정이 되잖아요. 그럼 내 거 아닌 거예요. 안 하면 되는 거지. 뭘 그거를. 고민을 해가면서 억지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뭐가.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내 주제에 안 맞는 일인 거예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고 성도님들도 시험 들 일이 없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인정을 못 하냐고요. 저는 작은 교회 목사예요.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부자 교회가 아니에요. 나는 작은 교회 목사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재정에 맞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내 주제에 안 맞는 여행을 가고 싶고, 내 주제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싶고, 내 주제에 안 맞는 차를 타고 싶고, 이러니까 스트레스가 발생하시는 거예요. 서민이면 그냥 서민대로 사세요. 자기를 인정하세요. 가난하세요? 그럼 가난하게 사시는 거예요. 부자입니까? 그럼 그렇게 맞춰 사세요. 뭐가 스트레스예요? 자기 주제를 모르고 인정이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이 제 스트레스의 원인이 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겉으로는 웃고 다녔지만 저는 사역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사역이 지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왜 나의 사역은 이렇게 고통스러웠을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서도 아니었고 물질의 결핍이 원인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뭐였을까 자문했을 때 결국 원인은 뭐냐면 잘못 내려진 자기 정의를 가지고 있었던 딱 그 시간만큼 제가 고통을 받고 살았어요. 예를 들어서 설교가 뭐예요? 설교에 대한 정의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는 뭐예요? 요한의 가르침에 의하면 결국 설교는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임하시는 그 길을 내는 게 설교예요. 그런데 이 길을 내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 마지막에 설교자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각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만 남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저는 설교자로서 자기 정의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은 대놓고 말하진 않았죠. 그러면 내가 설교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완전히 병들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설교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내 생존의 가장 중요한 무기인 거예요. 설교 잘하는 목사는 교회가 성장해. 설교 잘하는 목사는 경쟁에서 이길 수 있어. 이게 자기 무기인 거예요. 생존의 무기. 그리고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설교를 잘해야 돼.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설교를 잘해야 돼. 완전히 설교의 정의가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아요.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나보다 동료 목사가 설교를 잘했어요. 지옥을 사는 거예요. 지옥을 사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트레스를 왜 받습니까? 여러분, 오늘 스트레스 받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스트레스 원인을 잘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는 완전히 병들어 버린, 잘못되고 왜곡돼 버린 자기 정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왜 징계를 받으면 안 돼요? 아니, 제가 이런 죄인인데, 아니 제가 설교를 이용해가지고 제가 성도님들 마음을 현혹하고 제가 이 설교를 도구 삼아서 제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런 제가 구원받으려면 징계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제가 구원받으려면 연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징계받지 않고 연단받지 않으면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저는 사생자예요. 근데 죄인이 징계받는 게 뭐가 이상해요? 아니, 죄인이 연단을 받는 게 뭐가 이상해요? 오히려 감사한 게 뭐냐면 내 죄보다 내가 받는 징계가 훨씬 가벼워요. 원래 같았으면 저는 목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제 멱살을 잡고 끌어내려야 맞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안 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연단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부당해요? 이게 어떻게 부당하고 이게 어떻게 억울할 수가 있어요? 당연한 거지. 아니, 오히려 감사한 거지. 왜 날 안 버리시나? 왜 나를 혼내시고 왜 나를 매로 치시나? 버리면 끝인 것을. 감사한 거죠. 왜 자기 주제를 모르냐고요. 근데 자기가 의인인 줄 착각하고 자기 정의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맞으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매를 맞아야 돼요? 왜 이 스트레스가 오냐면 자기 정의가 잘못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은 우리 한일교에서는 새해 첫 말씀으로 하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스트레스를 왜 받니? 너는 누구니? 혹시 너가 너 자신을 잘 몰라서 스트레스를 받는 건 아니니? 나는 너에게 좋은 것만 줬는데 네가 자기 정의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억울하다, 부당하다, 이런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해 첫 문을 열면서 우리 다시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왜 받으세요? 여러분은 누구이고 여러분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자기 정의가 이 세례 요한처럼 잘 내려져서 정말 근본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일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세례 요한의 상황이 나의 상황이 되면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세례 요한의 상황이 나의 상황이 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저는 제 수준에서는 스트레스 받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요즘 받는 스트레스는 무엇입니까? 내가 요즘 느끼는 스트레스는 무엇입니까? 스트레스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스트레스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자기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자기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세워야 하는 자기 정의는 무엇입니까? 다시 세워야 하는 자기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자님들 이번에 목장하실 때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아닌 것은 무엇이고 내가 맞는 것은 뭐지, 나에 대해서 맞는 자기 정의는 뭔지, 이걸 중점적으로 하셔야 돼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이거 아닙니다. 이건 자기 정의가 아니에요. 나는 거룩하고 구원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런 자기 정의, 내가 아닌 것은 무엇이고 맞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잘 나눠보셔서 주제 파악 잘 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저를 몰랐습니다. 너무 저를 몰랐습니다. 제 주제를 잘못 파악했습니다. 스타가 되고 싶었고, 유명한 종교인이 되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고, 주인공 되고 싶었던 완전히 잘못된 자기 정의가 있으니 제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이 저를 연단해 주시고 징계해 주시니 알겠습니다. 저는 주인공이 아니고 저는 새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종입니다. 유명해져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고 무명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저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 주제입니다. 제가 유명해지면 뭐 하겠습니까? 제가 죄만 드러나고 사람들이 저를 보며 실망할 뿐일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일평생 사는 날 동안 제 주제를 정확히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주제를 알아 나의 근본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 세례 요한처럼 극심한 외로운 순간에도 스트레스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